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이 고인물은 이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생기고 이 녹조가 끼게 됩니다. 이 미생물의 생식 작용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이 물이 순환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물이 계속 정화작용을 일으켜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는,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달리 현재에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오염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현실 안주에 머물렀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고 자신들은 현재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내가 토하고 싶은 역겨운 상태다, 이렇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조금 길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나아가는 것,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이 쉴 곳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쉴 곳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해 주셨다는 거죠. 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현실 안주에 빠져있는,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이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길에 서라, 보라, 그리고 이제 알아보고 라는 말은 이 물어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즉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서라, 보라, 물어보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고 보고 물어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쉴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누릴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화를 꿈꾸며 활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을 향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이 쉼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 발전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 그리고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자신의 상태들에 그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변화를 거부한 그 행동이, 그 너희들의 그런 생각의 결과가 나를 통해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그 변화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쉴 곳을 찾을 방법, 그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였고 적군이 찾아와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위기의식을 갖거나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조금의 시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가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과거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에베소서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요, 이 듣다라는 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들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부재한 사회는요, 방탕과 혼란이 가득해지기 마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자꾸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가, 그런 혼란한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깊은 탄식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내 삶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이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는 작업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번 실패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내 마음에 끊임없는 욕구가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도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이 바로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목회자의 자질을 많이 따지게 되면서
성품이나 성향, 성격 등 어느 하나 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느낄 때 좀 많은 마음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게 제 안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는지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자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데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좀 마음에 느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약해야 내 강함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고민했던 목회자로서의 자질, 성격, 성향, 게으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요, 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제 연약함이 마음을 억누르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인 것과 동시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도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함께까지 나아가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여러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옛적 길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오랜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로 번역된 네티바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오랜 기간들을 너희들은 떠올리고, 좁지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그들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그 추억을 떠올려서 같이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순종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요구하겠습니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핵심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옛적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며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그 좁은 길을 능히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